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러 우리 나올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장에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그 베냐민과의 그 처절한 동족 상잔을 야기시킨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19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기브온의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윤간당하고 죽게 된 이 애첩의 시신을 12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각지로 보냅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부패 상황을 얼마나 참 나빴는가 하는 사실을 끔찍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앞장 18장의 내용은 당시 민간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의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19장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다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면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가 종교적으로 불경건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아비 집으로 도망간 사실이나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딸을 전혀 책망치 않는 가정의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4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즐겼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레위인의 첩을 윤간한 사건을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10절에서 26절 사이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기브아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가지고 그 시체를 각 지파에게 보낸 레위인의 잔인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사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서 쭉 연결이 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 사회, 도덕적인 타락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로 성도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타락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은 성도덕의 문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타락의 모습은 레위인이 성직자로서 애첩을 둔 것과 또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는 데서 비롯된 그런 얘기가 1절부터 3절에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한 행위를 보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여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들은 여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즐겼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다는 거죠. 남자하고. 즉 남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연애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의 성풍습으로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가 타락하면 성도덕이 문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 성도덕의 문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깊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가정사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종교가 타락하고 성유 도덕이 타락하게 되면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덕의 타락은 가정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가정은 원망과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가 행음한 딸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나 또 레위인을 가정으로 영접해가지고 대접해준 기브아의 노인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불량배들한테 딸과 첩을 내주는 거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사실들을 볼 때에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당시에 제재하거나 징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의 질서와 도덕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지도자가 없어지고 왕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말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우리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도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것.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와 이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은 폭력이 결국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최고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회가 폭력이 주름을 잡는 거예요. 보세요. 질서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약해지면요, 이 폭력자들이 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레위인의 애첩을 기브아 불량배들이 윤관하여 죽이는 일이나 또 격분한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그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12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일 등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들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모두가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에 전개되지 않도록 말씀에 서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시대는 과연 건강한 시대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결국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타락의 현상들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 자기 민족 간에 그냥 치고 받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고 폭력으로 인하고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고 사회는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령들이 집주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억지로 문 밖에 내보냅니다. 이 사건은 기브아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분명히 보여주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여인을 강제로 내쫓는 레위인의 비정한 이기주의 또한 고발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지도자가 없을 때 진정한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 허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멀어질 때에 나타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옛날 얘기로 넘기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 사회, 특별히 이 미국 땅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사회와 이 종교가 정말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이 예배 젊은이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예배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9시 반부터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말 결심이 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귀한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참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뜻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살아온 모든 모습 아버지의 사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적인 문제들 오늘 아버지의 시대가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결심하며 진정한 우리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럽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제 아버지 예배 젊은이들이 이제 오늘 주일부터 하나님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두운 사탄의 계획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주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회복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움츠러들지 말게 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상처이고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문제를 회복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강건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가슴에 안고 끝까지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시시때때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의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업터 직장 곳곳에 모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아버지 허물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또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예배 젊은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부의 모든 성도들 이제 속히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에 진정한 결심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부족함이 없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 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